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경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 두 가지 편지 외에도 이제 뭐 셋이다, 넷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해요. 그런데 남아 있는 편지가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1절, 2절은 이제 편지에 대한 전형적인 인사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당시의 편지의 인사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제 11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바울의 자신의 간증을 겸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위로의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우리 속에는 디모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교회인가 거기 보면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사도예요. 난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사도다. 그런데 왜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교단 어떤 이제 규정에 따라서 그냥 경상도에 내려가서 단독 목회 한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다시 서울로 오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생각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농촌을 잘 몰랐고요. 제가 농촌교회 한 10년 있는 동안에 풀 한 번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뽑을 줄 모릅니다. 신기하시죠?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풀을 안 보고 컸습니다. 온통 차와 그냥 도로와 건물과 이런 것만 보고 큰 사람이에요. 풀이 우리 어머님이 이놈아 너는 이런 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농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교회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 본 적도 없어요. 농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죠. 그런데 어떻게 가서 농촌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10년을 거기서 있게 된 거예요. 경상도의 경자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에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상도에서 제가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그게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빽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됐다는 모든 확신이 있었어요. 요새 우리가 이제 7월달 돼서 찬양을 바꿨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바꿨는데 불러주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날 부르신 뜻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손경미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날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혜보다 높다.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선하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가서 아주 고되게 시집살이를 한 것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걸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연히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일을 겪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고난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위로와 고난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위로와 고난이라는 말. 이 말씀을 갖고 정말 많이
며칠을 묵상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이 새벽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길잡이만 해드리겠습니다. 3절에 가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만큼 이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데 굉장히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그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데 내용을 좀 구분하면 3절부터 4절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5절부터 7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게 된 자신이 받은 고난과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걸 거꾸로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부터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에 가면 이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다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입니다. 물론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부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긴 했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두루 다녔던 이 터키자 다녔던 지역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거기 보면은 8절에 가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하면서 첫째 힘에 겹은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심에 겨운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정도라면은 그거는 이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심에 겨웠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다. 심에 겹도록. 그리고 심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고난이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세 번째는 뭐죠? 9절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걸로 모든 걸로 끝나는구나. 이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도 인생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의 그런 인생의 그런 고비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살 소망을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기 때죠. 청소년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려움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삶의 의지를 잊어버린 적도 있고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와 배신과 이런 걸 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꼴드백이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어 본 적이 있을까요? 주일날이 무서워요. 주일날인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웃고 싶어요. 근데 막 웃어야 돼. 교회 가서 막 웃어요. 안 그러면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이 싫어요. 제가 지금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겪는 거죠.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저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당한 고난이야 세 발의 피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당한 거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하고 나와요. 이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고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해요.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뭘 만드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망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게 만들어요. 저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농촌교회에서 10년 있는 동안에 정말 게으르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게 신앙적인 목표를 딱 세워서 아침 9시가 되면 딱 출근하고 저녁 5시가 되면 딱 퇴근하고, 물론 퇴근은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냥 한두 끝도 없었어요. 제 수중에 돈만 생기면은요 다 저한테 투자했어요. 공부하는데 또 뭐 세미나 가는데 다 투자했어요. 자식도 버리고요. 예, 아내도 버리고요. 예, 밀양에서 서울을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을 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을 셋 다 데리고 세미나 하러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 세미나인데 밀양에서 9시까지 서울 갈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날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밤에 다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은 차 안에서 재우고, 그때는 이제 왜 애들 앉는 그 시트 그런 법 규정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봉고차 애들 입혀놓고 가서 해서 새벽에 도착하면 화장실에 가서 씻었어요. 애들 씻기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 장소 가서 이제 문 가까운 장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탁 자리 잡고 밑에 돗자리 펴놓고 애들은 거기 앉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막 죽어나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다 될 줄 알았어요. 예. 또 성도들에게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내가 양보하고 섬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양보하고 섬기니까 개무시해요. 개무시해요.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는요 더 바보로 알아요. 바보로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시면 우리 어머님 마지막까지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이 살. 난 네 신세 안 지겠다. 왜? 자존심 때문에. 아들한테 고개 안 숙이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왔느냐? 본인이 허리 부러지고 다치고 못 움직이니까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왔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조자. 고맙다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고맙다. 그 말하기가 뭐가 어려우세요? 근데 그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거 한번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감을 통해서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이거를 철저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난 속에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은 10절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자 동사를 보세요.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예, 건지실 것이며, 지금 현재형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형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고난 속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늙고요, 심었고요, 기억력 떨어지고요, 안 돼요. 그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옛날에도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고, 지금도 날 건지시고, 앞으로도 날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바라노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11절에 가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기도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하고 나와요. 이는 어떤 설명이 나오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사가 있어요. 얻는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견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까먹으신 분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빨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모태신앙인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 들었던 어머님의 기도래요. 자기가 새벽에 이렇게 선잠이 깨면은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엄마 기도 소리가.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목회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때로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5절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다 빼면 이거예요.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고난도 많지만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 시야가 달라져요.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볼 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걸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외로워 보지 않고 아파 보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의 고난을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성도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목사가 다 당할 수는 없어요. 왜?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그 다양한 인생을 다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그냥 신호대기 중에 서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박아가지고 어느 날 홀라당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자매가 그 생각만 했다면은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그녀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처럼 당하는 장애인들,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만약에 이 깨달은 은혜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라면 자기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얼굴을 잊어버리고 깨달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경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아버지세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가지로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